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하고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신약시대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제 정말 이 군사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임종을 앞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주는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날 때 뼈들이 맞아지고 그리고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또 힘줄이 살이 가죽이 입히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었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바울 선교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는 교회가 소아과 병원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오면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또 돌려보냈다가 일주일 동안 또 상처받으면 오면 또 들어주고 쌈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돌려보냈다가 그렇게 업어주고 달래주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장성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가 돼서 가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의 관계를 파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척경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물론 우리의 상처와 이 모든 아픔도 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막사로 돌아오면 거기서 다시 우리의 쉼과 정비와 또 다음에 대한 전쟁에 대한 전략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꿰뚫어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상의 싸움터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겁니다. 그 싸움 후에 다시 또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또 수요일날 밤에도 모이고 금요일날 밤에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수술해야 될 것들이 수술되어지고 전략이 수정돼야 될 것들이 수정되어지고 마귀의 새로운 관계들이 간파하고 그리고 또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시 파송되고 또 싸우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밀리턴트 처치, 군사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척경케 하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좀 일반적인 말로 하면 발등에 불이고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이것이 지금 한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단순히 우리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문제를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세계 교회의 방파제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를 기도 제목으로 잘 이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 이따 가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중요한 때 이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으로 특별히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룩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많은 부분이 영상과 PPT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먼저 우리 뉴스부터 시작해서 저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요새 신문 잘 안 보면 인터넷 뉴스, 그리고 영상. 최근에 이 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비춰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2014년 우리 뉴스부터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요 앞에 보는 영상 나올 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선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육군부대입니다. 이 부대 소속 분대장 20살 이모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들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를 본 후임병만 14명.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서대장한테 보고라고 보고, 서대장은 지지동을 보고를 해서 지가 연병대에다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킨 거죠. 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상병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상병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데다 주변에서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병사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병력 의무를 위해 입대한 이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탄원서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피해 가족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 피해 가족, 그 피해 병사 누나가 최하나 양이 쓴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병사 누나 최하나 양의 페이스북 글. 저는 대구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군복무 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짓을 한 사람 가해자 이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처음 성추행 당한 애들은 14명이라 들었지만 헌병대의 조사 후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일은 경산 주민분들께서 써주신 370여 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과연 경산 주민분들께서는 자세한 자처지종을 듣고 써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동성애자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더군다나 동성애자를 저희 가족은 370여 장의 탄원서와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제 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는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작글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이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참이 동성애 성향이 있거나 동성애자의 경우 그 밑에 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일했던 한 우리 그 동료도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창고로 불려서 가서 성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자기 내무반에 있는 하급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내에서 지금 그 동성애 하는 거 처벌하지 말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입법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의 군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의견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소리치는 사람이 여론과 법을 끌고 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르게 알고 성경에 대적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훼손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물이 엎질러지면 담을 수 없듯이 쏟아진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뉴스도 잘 안 보시고 텔레비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만만치 않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2008년도 뉴스 두 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지하철 5호선 동영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성. 고뉴스 2008년 4월 5일 토요일.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남자 2명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막장 동성애 동영상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12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같은 칸 옆좌석에 다른 승객들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유포된 동영상 속의 이들은 다른 승객들이 앞을 지나가거나 출입문이 열릴 때만 옷으로 가릴 뿐 지하철 5호선 방화역부터 송정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내내 속옷까지 내린 채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다. 이맞춤으로 시작된 문제의 동영상은 중반부터는 줄곧 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상대 남성의 중요 부분을 애무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방화역부터 계화선역, 김포공항 송정역까지 이동하는 개차 내에서 찍혔다. 지금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2008년도 대구에서 있었던 뉴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올 것이 왔다. 대구 초등학교 집단 동성간 성행위, 인터넷 케이블 TV 문남물 모방, 상급생 동성후배 강제성 폭행,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 대구 달서구 A초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에서 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학문 성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가해 학생들은 상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간 성행위 등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 가해자의 피해자 수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8년 4월 30일.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 이렇게 정말 이런 성적 문제, 특별히 학문 선교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정말 뒤통수 맞았다고 놀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강의하고 난 다음에도 그 청년들 가운데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 분의 그 글에 의하면 본인이 동성애자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38%가 물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이제 교회 가서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 중에 38%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교역자 자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최초에 대두가 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도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를 하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들고 차별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하면서 법을 발의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법을 또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1일 날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21일 3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장애인이면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피부 색깔로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남성,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항목이 21가지가 나오는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는 거의 모르죠. 이 성적 지향,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21가지 가운데 한 개 껴들어가서 그냥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여기 있는 21가지 조항에 대해서 차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만치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2007년 입법 예고되었던 차별금지 법안에 따른 처벌 대상 3조 교회가 목사를 청빙 직원 채용 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교회나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경우 34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반대하기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21가지 조항 쭉 나가는데 그 가운데 성적 지향 하나 딱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10월 1일 날 입법 예고하고 10월 22일이 입법 예고 마감인데 마지막 주간에 한 장로님이 교계 뉴스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보니까 정말 21가지 조항 가운데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이런 거 놓고 어떻게 해본 적이 없고 2007년도가 에스더가 철야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막 시작하던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무거웠는데 이제 마지막 22일이 10월 22일이 월요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간 목요일이니까 이제 한 17일쯤 됐겠네요. 그때 마음이 계속 부담이 오는데 이거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뭣도 모르고 있다가 이 법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회에 큰일 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 사례를 봤더니 정말 목사님들이 감옥에도 가고 집회가 깨지기도 하고 벌금도 내고 그런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마다 저희 스태프들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부분을 같이 책임간사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맡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맡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3주간 수련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날 제가 이제 19일로 기억이 되는데 오전에 부지런히 교회들을 몇 군데 찾아갔습니다. 이 일에 나설 만한 목사님들을 찾아뵀는데 목사님들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고 그러면 서명을 하면 되나. 근데 당장 22일 마감인데 언제 서명 받아서 그걸 제출을 하겠어요. 그리고 서명을 받으면 또 몇 장이나 받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몇 군데 도는데 정말 한국교회도 처음 있는 일이라 갑자기나 뭐 어떻게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와서 제가 정성진 법무장관부터 김종원 인권국장부터 홍간표 담당 서기관부터 줄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것은요. 담당 국장 김주원 국장이랑 통화하는데 김주원 국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관계부처하고 다 협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 우리 그냥 함께 갑시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냐? 못 간다. 당신 이거 통과시키면 동성애법 통과시킨 사람이라고 당신 공적 활동할 때마다 다 꼬리표 달겠다.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홍간표 담당 서기관한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 딱 받아서 제가 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사안 가지고 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독교인들만 그런다고 몰아가니까. 제 이름 얘기하고 제 주소 얘기하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홍간표 서기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두 번째는 교인들만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대 의견이 100개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통과하냐? 야, 국민들이 동성애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 써놓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부터 뜻있는 모든 국민들이 반대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이제 금요철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방심했다고 그리고 그 각각의 주일날 교회로 가서 열심히들 해서 월요일날 그냥 뭐 주일부터 이제 팩스가 들어가기 시작한 그 당시는 이메일이 덜 발달했던 때라 팩스가 들어가고 월요일날 그냥 집중적으로 전화가 가는데 법무부 사람들이 전화가 너무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다 출장 갔다 그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계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글을 써달라고. 제가 글을 쓰는데 이게 뭐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글을 제목을 시작된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 경싸움이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겠더라고요. 제목을 시작된 영적 전쟁이라고 했던 썼던 글인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된 영적 전쟁 플러스 인생 구신한계 2008년 4월 5개 이용희. 2007년 10월 중순 어느 날인가 한 장로님께서 교계신문의 한 부분을 잘라서 내게 주셨다. 그 내용에는 21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10월 1일 언론을 통해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날부터 3주 기간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죄라고 언급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영국의 경우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했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고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언급된 성경 부분을 복사해 배포하다가 붙잡혀서 법적으로 처벌을 당한 사례도 있다. 교계신문을 통해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월 18일 목요일 동성애법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위로부터 오는 막중한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각 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모여 동성애법 저지 전략회의가 소집되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것까지 기도하며 상의하였다. 10월 19일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교회들과 담임 목회자들을 방문하였다. 모두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에 동의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법안을 온몸으로 막을 자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오후에 학교 연구실로 돌아와 법무부로 전화하였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실로 전화하였으나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내 이름과 직장명을 남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취지를 벗기고 답신 전화를 부탁했다. 이어서 김종원 인권국장에게 전화하였다. 김 국장은 동성애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들과 협조가 된 상황이고 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인 듯 답변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의의를 느꼈다. 나라 망치는 동성애 허용 법안이 문무부 인권국을 통해서 통과된다면 당신이 향후 활동한 모든 공적에 있어서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킨 자라고 밝히겠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동성애법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입법한다면 법무부 인권국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 일을 묵과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입니다. 다음 전화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의 홍감표 서기관이었다. 동성애 허용 법안을 반대한다는 나이천마리의 홍 서기관의 답변은 당신도 교회다입니까? 지난 3주간 동성애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몇 100개 정도밖에 없었고 교인들만 반대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면 동성애 허용 법안은 통과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도를 들고 뛰어나갔을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질 수 없는 분노가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인권정책하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뜻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성애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날 에스더 김효철학 10월 19일 금요일 양지동 햇불회관 기본회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에 관한 입법 일정과 법무부 상황들이 나누어졌고 모든 참석자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다. 동성애의 죄악을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땅이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와 사회에 소금과 빛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 시대의 음란의 어둠을 물리치는 성결의 빛 되게 하시어 한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이어 동성애법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을 나누었고 10월 21일은 의견 수렴 마감을 하루 앞둔 마지막 주일이므로 각 교회에서 동성애 법안에 대해 알리고 교회마다 기도하며 법안 반대를 위한 국민운동에 연합하기로 했다. 10월 21일 주일 오후부터 법무부 인권정책과에는 수없이 많은 동성애법 반대 팩스와 이메일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의견 수렴 마감일인 10월 21일 월요일에는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인해 인권정책과의 전화는 불통이 되었고 담당자들은 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자리를 피하였다. 말로만 해서는 상황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본격적인 피켓 시위를 시작하였다. 기독교만이 아닌 본국민적인 동성애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동성애 허용법안 반대 국민연합 이하 동방국을 출범시켰다. 동방국은 10월 22일 월요일부터 매일같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골기대회를 진행하였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나라 망치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 김종원 인권국장 물러가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는 동성애 허용법안 절대 반대. 에이즈 창고라는 동성애법 철폐.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감염 확률 183배 이상. 피켓 시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인터넷 사역자의 미대 다음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글이 접수되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의 반대 성명은 3,000명이 넘었는데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들어가게 되는 것에 한 군데 올려주고 찬성자들 서명은 몇백 명 안 되는데도 메인 페이지를 포함한 5군데는 올려주네요. 다음 주에 누가 압력을 넣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면 운영자가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참다 오늘은 항의 메일을 넣었는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애 허용 법안 찬반 논쟁이 전개된 지 며칠 후 10월 말 다음 아고라 종교방 추천 베스트 10개의 글은 모두 동성애 지지 내용이었다. 초기에는 동성애 반대표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동성애 찬성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다음 시기 편파적 운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켓 시위는 다음 회사 측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편 MBC에는 생방송 오늘 아침과 뉴스투데이라는 아침 시간대 방송을 통해 동성애법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는 교묘하고도 편파적인 방송이 방영되었다. 이 일을 간과할 수 없어 사장실에 전화하였고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한 뉴스투데이 김지경 기자 그리고 생방송 오늘 아침 황봉영 작가와 직접 통화를 하였다. 담당자에게 생방송 오늘 아침의 편파적인 보도 행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황급하게 다시 한번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방영되었던 내용은 인터넷에서 다시 볼 수 없게끔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우리들의 피켓 시위는 과천 정부 청사와 다음 회사에 이어 MBC 앞으로 이어졌다. 피켓 시위와 골비대회가 진행된 지 며칠 후 출장을 가서 통화가 안 된다는 홍감표 서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과천 청사 피켓 시위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 이름을 제발 지워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라면 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우리는 법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장관 이름을 지울 수 없노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동성애 법안은 현 정부의 실세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동성애 허용 법안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동성애 관련 조항 삭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피켓 시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또 진행되었다. 북한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물러가라. 동성애 주장하는 참여정부 선거에서 안 찍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노당의 동성애법 지지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민노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속 최현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동성애법 지지를 위한 전략적 모임과 방송토론, 기자회견, 피켓 시위, 골기대회 등이 진행되었고 민노당 당선 대표였던 권영길 후보는 언론을 통해 본인은 동성애법을 지지하며 수국골동 기독교가 이 법을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이 글을 인터넷에서 읽으며 통탄하는 마음이 들었다. 과연 권영길 씨가 수국골동 불교, 수국골동 철주교라고 말했다면 공인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개신교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데도 왜 교회는 반응하지 못하는가? 저자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자가 이 땅에는 없는가? 이래서 우리의 피켓 시위는 민노당 당사 앞과 민노당에서 권리대회를 했던 광화문 전문청학사 앞에서도 진행되었다. 치열하게 동성애 반대 운동이 전개되던 11월 1일 법무부에서 동성애법을 삭제하고자 결정했으니 더 이상 반대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날 저녁 홍감표 서기관과 다시 통화가 되었다. 동성애법 삭제가 언론을 통해서 타깃될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음을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동성애법이 삭제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넘긴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계속 언론사 측에 확인했을 때는 보도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내용인즉 법무부에서는 삭제하고 싶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끈질긴 반대로 인해 동성애 차별 조항이 삭제된 법안을 언론사에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 허용 반대 운동은 줄기차게 이어져갔고 더 많은 여론이 편승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미국 교포들까지도 법무부와 아는 공무원들에게 한국이 더 타락하려고 동성애법을 허용하냐, 서구로부터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지 등의 항의성 국제전환을 하였다. 결국 11월 5일 월요일 법무부에서는 21가지 차별금지 법안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포기하였고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19일에 걸친 동성애 허용 법안을 반대하는 영적 전쟁의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이 취소되었다고 발표되었던 11월 5일 저녁 연세대학교 이공대 건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적 모임이 열렸다. 앞으로 동성애 허용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력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조직을 결성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등의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도 모색하였는데 민노당 관계자들이 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동성애 법안을 놓고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많은 국가 기도자들이 뒤졌던 값을 생각해본다.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외치며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리고 설득했던 숱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 그리고 밤을 새워 죽게 부르짖었던 기도들은 앞으로 이 전쟁을 계속 감당해 나갈 군사들이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는 값이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전쟁은 갈수록 더욱 격렬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고 더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지라도 마땅히 사수할 것이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를 사모하시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9일 날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렇게 있을 때는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때 저희가 열흘 동안 특별 기도를 했고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4월 9일 마지막 이제 선거가 있던 날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6시가 돼서 선거가 끝나면 출구조사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하는 걸 제가 텔레비를 틀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뽑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초교파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저런 무리가 없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성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가 지지하고 어떤 후보가 반대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그때 종로구에서 아까 시작된 영적전쟁에 나왔던 민노당의 성소수자위원장 최현숙 씨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종로구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 최현숙 씨의 선거 유세를 도왔습니다. 선거 유세를 도왔는데 쭉 이제 출구조사하면서 각 구마다 1등하고 2등이 나오는데 최현숙 씨는 출구조사에서 거기서 꼴등을 했는데 1등, 2등 나온다면 최현숙 씨가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하고 텔레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전화를 들어서 MBC 사장실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기영 사장님을 바꿔주셔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엄 사장님, 왜 각 구마다 1, 2등만 나오는데 종로구에서는 꼴등한 최현숙 씨 동성애자가 나와서 저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홍보적으로 방송 인터뷰를 합니까? 그랬더니 엄 사장님이 저한테 그럴 리가 없다. 우린 1, 2등만 내보낸다. 나 텔레비 틀어놓고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정태성 편성국장한테 전화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 국장에게 내보냈지요? 그러니까 내보냈대요. 왜 내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이색 후보라 내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색 후보가 한두 명입니까? 왜 하필이면 동성애자 골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적으로 우호적으로 내보냅니까? 많은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우려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뭐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 보고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히 당신 자녀도 동성애자가 되면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너는 괜찮지만 우리는 안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되냐? 당신만 괜찮으면 되냐? 아주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뭐냐? 당신 멋대로만 되냐? 국민 전체의 정서와 도덕성과 교육성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10분 정도 막 질타를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기영 사장님이랑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 투표 상황 보도, 동성애자 관련 이의 제기. 이용희 교수와 MBC 엄기영 사장이 주고받은 서신. 존경하는 엄기영 사장님께 국가적으로 중요한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중직을 맡으셔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4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최현숙 동성애자 후보가 발광됨을 보고 전화를 드렸던 경원대학교 이용희 교수입니다. 혹시 제가 전화상으로 신뢰를 범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어젯밤에 정태성 MBC 편성국장을 통해서 최현숙 후보가 방영된 것은 이색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색 후보들이 있는데 왜 굳이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군민적 정서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동성애자 후보를 지명해서 방영했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전국자에게 MBC는 공영방송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도덕성과 교육성과 국민적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현숙 후보의 경우 출구조사에서 1.5%, 투표 결과로는 1.6%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속한 진보신당의 정당 득표율인 2.8%와 노동당이 5.7%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동성애자 후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현숙 후보의 경우 이나라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과 선거활동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1.6%밖에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러한 동성애자 후보를 예외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방향함으로 상당한 동성애 홍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올바른 일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 모임과 교육자들 모임에서 MBC와 동성애에 관련하여 작년부터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MBC가 동성애 지지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작년부터 여러 경우로 느끼게 되어서 아래와 같이 작년 11월에 교육자들의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참교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염려가 MBC 프로그램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부임하셔서 최선으로 일하시는 사장님의 암들이 형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용희 올림. 답신 제목 이용희 교수님께. 이 교수님 보내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동방국 활동과 관련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나 PD들이 쫓고 있는 좀 다른 건 이색적인 것이 얼마나 사회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가 되돌아 보겠습니다. 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어제 전화 주실 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우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일 더욱 신바람 일길 빌면서 강근하소서. 엄기영 드림. 감사한 건 이때 엄기영 사장이 막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정도를 MBC 사장을 했는데 MBC 엄기영 사장이 부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MBC가 그 후로 동성애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고 뉴스 시간에도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게 쫓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았어요? 말로 쫓은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해가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달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성애가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 말로 쫓는 거예요. 동성애의 이런 확산은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반상회 갔는데 누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드라마 좋다 뭐 그런 얘기하면 동성애 사람 죽이는 거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운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반에서 동성애 괜찮아 뭐 막 그럴 때 인권이야 막 그러면 인권 아니야 그렇게. 동성애는 사람 망치는 거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야.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야. 담배 피는 사람 건강에 안 좋다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빌딩 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비행기 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에이즈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이고 안 된다고 얘기할 권리가 있고 말해야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점핑을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이제 3년 주기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걸 막았고 2010년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또 나타났는데 이제 갈수록 이게 진화되는 겁니다. 덩치가 커져가지고 2013년도에 나왔을 때는 무려 국회의원 66명이 공동 발의한 거예요. 66명이 공동 발의되면 이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발의했을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열흘 동안 갖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거기서 다수가 과반수가 나오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66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 대표 발의한 사람은 모 정당의 대표가 하는 겁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버려 두면 그냥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여기서 과반수 넣으면 통과가 되겠더라고요. 66명인데 66명을 다 처리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국민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6명을 국민의 모든 사람에게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잠깐만요. 2013년도에 나왔던 법안인데 2007년도보다 조금 더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한번 법안을 읽겠습니다. 네. 차별금지 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닌 독소 조항의 내용들을 합법화 정당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정벌적인 송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바 형제님 보이시면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드리고. 네. 요거 좀 하자. 그래서 우리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 좀 큰일 나는 조항입니다. 지금 이게 학생인권조례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문제인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면 됩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과 출산의 원인행위가 되는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임신, 출산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의 원인행위가 되는 성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성행위하는 거 학교에서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임신해가지고 오면 학교 수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행 교칙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성행위해서 이렇게 되면 학칙에 의해서 제재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육이고 가정이고 학교고 사회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에 참 수상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돌려주세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여기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되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얘기 못하고 그걸 주창해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김일성 충성서약서를 혈서로 써도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뭐 남한에 교육시키면 북한에서 남한 하겠습니까? 상당히 비대칭 법안을 만든 겁니다. 전과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성폭행, 성추행 전과가 있는 사람 초등학교 교사 시키면 안 되죠. 전과에 대해 차별하지 않거든. 성적 지향이 동성애입니다. 성정체성, 이거는 트랜스젠더, 뭐 LGBT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굉장히 더 확산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애초에는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인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차별을 해도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벌금 매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현영 담임 목사님께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 네이프 딱 가다가 국가인권위에다 내고 법무부에 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벌금이 1,000만 원 나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또 교정되지 않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배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남자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당회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냐? 제가 우리나라는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서양이나 처벌하지. 이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선진국 사례를 막 댔겠죠. 고발한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처벌 못한다. 차별금지법 없다. 교회에서 그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교회가 처벌받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는 이 종이 보면 알지만 지금 미국의 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 부부가 와서 수례를 부탁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1심에서 어떻게 내렸냐. 180일 감옥에다가 날마다 1,000불 벌금 때린 겁니다. 그러면 마음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1,000불이 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적인 처벌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 결혼식 쓰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거절하면 이 법대로 해서 가중처벌되면 버릇 고칠 때까지 계속 가중처벌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작년에 오레곤에 있는 한 기독교인 빵집이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를 거부했습니다. 벌금이 얼마 나왔냐? 무려 지금 그 마지막 최종심에서 벌금이 1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미국의 한 꽃집 가게에서 동성애자 결혼식에 이 화한 제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고발당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냐? 이제는 가게를 폐쇄시키고 자택과 그 여자 할머니예요. 70대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모든 예금을 다 압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2013년도에 그냥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정확히 보고 레이더처럼 해서 다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66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 3대 일간지에다가 플러스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국민일보 주요 일간지에 다 내보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쭉 내보낸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나라망치 차별금지법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국민회의 갖고 1천만 명 설명시켰습니다. 여기 지금 정당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주통합당이 66명 중에서 무려 59명이 민주통합당인 거예요. 민주통합당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 했습니다. 국민대회 갖고. 거기랑 또 국회랑 걸어서 30분이에요. 빨리 마치고 또 국회 앞으로 와서 국회 앞에서 또 했어요. 국회의원들 좀 정신 차려라. 우리가 뽑아줘서 비싼 월급 받고 이런 일 하냐. 그 다음이요. 그래서 66명 이름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다 공개하고 정당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사위에 통과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루는 10명들에게 되는 전화번호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놀라가지고 전화들을 많이 하셔서 66명이 다 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발의했던 김한길 민통당, 민주통합당 대표가 자기가 자진 철회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신문을 2번쯤 냈어요. 저기 주요 가장 많이 보는 주요 일간지 3개의 전면 광고 내는 게 이게 뭐 문안 작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이틀 밤은 세워야 됩니다. 전체를 다 채우려면.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2013년도 그리고 민주통합당 앞에서 기자회견하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국회 앞에서 이제 국민대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갔던 뉴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파상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2014년 4월 20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4월 19일 법안 철학 의사를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보수 교계 단체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법안을 찬성해온 단체들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기독신회 회장 김진표 의원은 4월 19일 보수 교계 단체장들에게 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은 제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는 교수들도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 일부 선진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4월 말 차별금지법 처리 집회 계획도 세웠었다. 제가 이제 이런 사회법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이라고 하지 않고 바른교육 교수연합 대표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저쪽에서는 기독교, 개독교만 반대한다고 하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의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국민 80%와 기독교인 20%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는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한다. 나는 교육자로서 반대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보도자료 낼 때 이제 바른교육 교수연합 대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양심고백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양심고백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부탁드리기는 오늘 중으로 이거를 꼭 읽어보십시오. 요거 읽기 쉽게 글자도 크게 찍었습니다. 이번에 내용도 간결하게 새로 정리했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도 이걸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믿는 사람용으로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수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가 18%입니다. 근데 18% 가운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5% 정도의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어요. 75% 정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1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4%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럼 14%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한 5명씩은 다 설득해서 바른 정보를 줘서 동성애를 알고 막는 사람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70% 정도는 반대를 해야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입법을 못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5명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75%의 크리스찬들이 이거 잘 몰라요. 제가 전국의 6만 교회 다 못 다녀요. 시골 교회는 아직도 깜깜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은 책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설명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10분은, 어떤 분은 아주 적극적인 분들은 반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30명을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다수에 밀릴지라도 만약에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막 반대하고 나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난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다수로 표결해서 넘어가는 상황에서라도 나는 끝까지 반대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들이 떠나고 영적 힘이 빠지고 함부로 못 나가는 겁니다. 질 것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영국 교회의 케이스예요. 안드레아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그 변호사님이 왔어요. 집회하셨고 목요일날 밤에 저도 강의 듣고 끝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해요. 영국 교회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기껏해야 서명 정도 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무너져서 이렇게 짓밟혔다. 지금 소송이 무려 영국 교회가 당한 게 5천 건을 당했다. 지금 계속해서 벌금 때리고 형사처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1억 4천만 원 벌금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또 법정 소송을 또 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고 한국 교회는 제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서구 교회의 외침입니다. 서구 크리스찬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내용 꼭 읽으셔야 되고요. 제가 2010년부터 이걸 했는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정말 이렇게 미국을 망치는데 결정적으로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2009년도에 백악관에 동성애자 커플 250명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베풀면서 내가 동성애 지지하겠다고 하고 2010년에 대통령 징용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거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오바마 때문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침하니까 우리나라가 감기 걸린다고. 우리나라 군동성애 허용하라고 헌법소원 올라가서 헌법재판소 듣고 계속 기도하고 피켓 시위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이런 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휘청거렸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앞장서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겁니다. 군동성애 통과시키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심고백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2010년도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만나고 자고 해서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저한테 이렇게 A4 용지 다발을 주는 거예요. 다발을 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봤더니 동성애자에 있는 정말 그 심각한 실체들을 다 썼더라고요. 제가 동성애자 분들하고도 몇 분 같이 일했는데 얘기 안 하시는 심각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2010년도 차별금지법에 나왔을 때 이규남 법무장관한테 이 내용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두렵고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이 교수님, 이규남 법무장관이 이거 꼭 읽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읽어봐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형제님한테 편안히 가십시오. 법무장관이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묵상을 했는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만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신문에다가 전면을 사가지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쭉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군동성애를 처벌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 5대4로 이긴 거예요. 그때 한 법무부 장관 출신 장로님이 이게 지금 신문에 난 이걸 들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인 이강근 소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분이 진보 성향이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는 판결을 날까봐 굉장히 기도했는데 이 신문 내용, 이 양심고백서 내용을 가지고 이강근 소장한테 준 겁니다.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강근 소장이 마지막에 표를 던졌는데 저희가 신문에서 다 봤죠. 이분이 동성애 지지표가 아니라 군동성애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5대3대1. 근데 하나 3은 위원, 1은 한정위원. 합하면 5대4로 이겼는데 만약에 이분이 동성애를 지지했으면 4대5로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때 졌으면 우리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하면 차별금지법 막아도 소용없어요. 군대 가서 왕창 퍼지는데. 그래서 이걸 2013년에 한 번 더 냈어요. 66명 차별금지법 막고 난 다음에 억울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MBC가 또 뉴스 하면서 방균환 사무총장님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오바마가 한다고 다 따라해요. 선서기를 다니면서 동성애 지지하고 다녀요. 오바마가 앞장서고 이분이 뒷장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점잖게 편지 보내고 아는 분들 통해서 경고 메시지 보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막 나가니까 우리도 이제 드러낼 수밖에.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알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오바마 같이 될까봐 이제 아주 이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오바마가 이제 더 이상 자기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뭐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위임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이요. 최근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중고등학교 연극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조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했다.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약 12,000건 이상 항의와 항의 전화가 갔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이거 문제 없다.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동성애로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리고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저는 그들이 기꺼이 내 남편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은 학부모가 학교의 동성애 교육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살 아이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너무 놀래서 인터뷰한 것을 제가 한 장면에 커트를 자른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매사추세츠에서 유치원 가는 아이가 그림책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동성애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놀래서 크리스찬 부모니까 그 유치원에 갔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유치원보다 다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동성애 가르치는 날 얘기해달라. 우리가 아이를 가정학습 받고 그날은 학교 보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당국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 갖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미국 경찰들이 이래요. 오면은 수갑 채워 갖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에 갔습니까? 정상으로 인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이렇게 법적 형사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면 무서운지 이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만 가르치고 동성간 성행위, 쉽게 얘기하면 학문성교랑 국왕성교를 안 가르치면 이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처벌이 기독교 학교라고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 영국 같은 데는 기독교 학교에도 학교 폐쇄하겠다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가 정상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라고 할지라도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안 가르치면 차별이 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법에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학교 문을 닫든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랑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 당하고 난 다음에 몰랐다 안 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건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빼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180일 결혼 제목만 읽어봐요. 동성 커플 주례 거부에다가 180일 가면 매일 $1,000 받고 이 낸 목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판사들 이야기입니다. 네. 미 노스캐롤라이나 판사 동성결혼 주례 거부하며 사임. 10월 2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브리드 러브 판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며 사임하였다. 지난 24년 동안 시한 판사로 재직해온 그는 시티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난 기독교인이었다. 당시의 법은 내게 나의 신념에 하라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판사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치안 판사도 역시 동성결혼 허용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성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동성결혼 허용에 반대에 사임했다. 브리드 러브는 주례를 받기 원하는 동성 커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사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판사들이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 동성결혼들이 온 거예요.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표낸 겁니다. 자기 평생 직장 그만둔 거예요. 미국에서도 판사는 굉장히 공경받는 프레스티지가 있는 직업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들이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진짜 참배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이게 지난 3월달 뉴스입니다. 4월달 우리 월간 지저스함이 표지로 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두 여자가 동성결혼했습니다. 201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2012년에는 조나단이라고 한 남자와 함께 두 여자가 동시에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과 일부 다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에 이 자매가 아들을 낳고 이 자매는 10월 달에 딸을 낳습니다. 다 임신한 상태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동성결혼을 한 남자와 결혼한 두 여자, 그리고 이 남자의 아기를 한 달 간격으로 출산. 영화 속이나 나올 만큼 극단적인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에 사는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는 2010년 결혼한 사이다. 한 사람이 남자고 다른 한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되겠지만 두 사람 모두 여자다. 그리고 이들은 남편 조나단을 공유하고 있다. 멜린다와 데니는 2010년 6월 26일 친지 그리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서로를 사랑해 동성결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멜린다는 남편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을 갖고 싶다는 멜린다와 데니의 꿈은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되는 해인 2012년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건설회사 오너인 조나단을 만나 사랑에 빠졌으며 그에게 남편이 되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조나단은 두 사람이 동성 결혼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게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후 조나단은 부모를 설득해 멜린다 데니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멜린다와 데니는 각각 조나단의 아기를 성공적으로 임신했다. 멜린다는 작년 9월 아들 올리버를 낳았다. 데니도 한 달 후 딸 엘라린을 출산했다. 2015년 3월 13일. 그래서 아들, 딸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3월 뉴스입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 들어오면요, 동성간에만 결혼이 아니라 동성결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혼의 정의가 깨지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걸 깨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 다쳐도 되고 결혼에 대한 정의가 깨지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수간, 동물과 성행위와 동물과 결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친상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올해 봄에 있었던 뉴스가 지금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사람이 매춘하는 것 같이 유럽에서는 지금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물도 수간이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동물도 매춘을 시키는 겁니다. 동물을 매춘을 시키는데 동물을 묶어놓고 매춘을 시키니까 동물들이 다 몸이 상하니까 수육회사들이 동물들이 치료하면서 이거는 동물학대다.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일어나서 항의해가지고 최근에 독일과 덴마크에서 동물 이 수간 매춘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동성결혼 갖고 들어오면 동성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주들을 무너뜨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번 달 뉴스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감리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거기가 이번에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남자 여자 결혼을 지지했던 한 목사님을 면직시켰습니다. 목사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의 열쇠를 뺏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르륵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우리 훌륭한 대통령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축복이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우간다 반동성애법 강행. 미국 강력 경고에도 대통령 서명.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서 불법 규정.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24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에 서명했다. 지난달에는 나이지리아도 반동성애법을 채택했다.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하면 연간 4억 달러, 약 4,300억 원이 넘는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이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고 만들어진 이 법은 4억 달러짜리 법안으로도 불린다. 동성애 때문에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200만 명쯤 됩니다.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약이 개발돼서. 아프리카가 동성애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봤습니다. 지난 20몇 년 동안에 그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동성애 때문에 죽어간 사람만 2,500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100몇십만 명씩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죽었기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55개국 중에서 무려 38개국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종신형 사형까지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서 우간다가 동성애 반대법을 만들어서 2013년에 대통령이 여기 서명하려고 그랬더니 오바마가 전화한 겁니다. 이 법안, 동성애 반대법 대통령이 사인해서 통과시키면 미국이 준비하려고 했던 4,400억 원의 원조를 끊겠다. 못 사는 아프리카에서 4,400억 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입니다. 근데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원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동성애 막는 이 생명, 가정, 행복 축제할 때 우리 무세베니 대통령을 한번 강사로 모시려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자택일 하십시오. 남한에서 만약에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우간다로 이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민 대신에 여기서 힘을 다해서 막으시겠습니까?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오바마가 해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거절했더니 뒤이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연락한 겁니다. 동성애 반대법 통과하면 안 된다고. 근데 무세베니 대통령이 훌륭한 게 미국 대통령만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도 거절한 겁니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서 유엔은 매우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UNDP를 해봤는데 근데 그거 다 거절한 겁니다. 유엔의 원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전 세계 동성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게 카나다 상황입니다. 카나다가 올해 9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성교육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5 캐나다 학교 내 성교육 시행령,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성교육 내용, 2015년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새로운 성교육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만 6세 때에는 윤경, 보안, 질, 외음부 등 성계의 명칭을 그림으로 배웁니다. 3학년 만 8세 때에는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웁니다. 또한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고 트랜스젠더도 유전일 뿐이라고 배웁니다. 잠깐 여기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남성과 여성은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 성기전환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내가 난 여성이다. 난 여성 성향이 많아서 여성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남자지만 여자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여자 탈의실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믿는데 이건 완전히 바벨탑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난 지금부터 여성 하겠다 하면 여성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6학년 만 11세 때에는 자유행위를 배웁니다. 7학년 만 13세 때에는 학문 선교와 국강 선교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월 동성애 성교육에 분개한 수백 명의 캐나다 학부모들의 반대 집회. 그래서 9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가장 큰 주입니다. 온타리오 주인가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반대 집회한 겁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 성교육호를 그리며 유일한 예측은 이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학부모들은 시위하며 거세게 항의하였으나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성교육법을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한번 법 통과되고 나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뭐 잠깐 하다 말겠지. 실제로 잠깐 하다 말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앞만 있고 뒤가 없습니다. 나중에 몰랐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성경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됩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면 불법 집단이 돼서 고발당하고 목사님이 감옥 가고 교회 열쇠 뺏기는 겁니다. 그게 UMC 최대 감리교단에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을 면직시킬 뿐 아니라 교회 열쇠를 뺏은 겁니다. 그 다음이요. 프랑스 경우입니다. 네. 2014년 프랑스 동성애 반대 10만 명 시위. 2013년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모두를 위한 시위는 2014년 2월 2일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파리와 리옹에서 10만 명이 모였다. 이날 열린 시위에서 시민들은 동성결혼법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를 위한 출산, 의료 지원과 체외수정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초등학교에 성평등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이 사실상 동성애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뒤에 반대 시위는 10만 명이 모여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2013년도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자각한 시민들이 무려 10만 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0만 명이 모이기 쉽지 않죠. 프랑스는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인데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것도 겨울에 모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번 통과된 법을 못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몰랐다 그래도 안 돼요. 기회는 앞만 있습니다. 모든 법을 앞에서 발효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전 세계 동성애 축제입니다. 대표적인 거 2개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호주 시드니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인 마디그라 축제는 1978년 6월 시드니의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진을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 호주 방송국인 ABC에 의해 마디그라 퍼레이드가 호주 전역에 생생하게 방영되고 시청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이 퍼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 자리를 굳혔다. 1996년에는 전 세계에서 65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드니의 관광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시드니 지역 주민들과 단체, 지방의회에서도 이 축제를 후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동성애 퍼레이드이다. 마디그라 퍼레이드는 시드니 중심과 하이드파크에서부터 옥스퍼드 거리까지 벌어지는 행렬로 요란한 악대를 앞세우고 시작된다. 세계 각국의 동성애자들이 자기네 나라 피켓을 앞세우고 행진도 하고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애정 표현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식의 성취향을 존중하는 부모의 행진이 있다. 이는 게이와 레즈비언 자식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며 행진을 하는 것이다. 2008년 1월에는 가련 유다가 게이, 남성 동성애자 예수를 유혹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두 사도의 동성 결혼식을 직접 주례하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였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나면 이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것도 동성애를 묘사한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가련 유다가 남성 동성 게이 예수를 유혹하는 모습이 퍼포먼스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성애자 두 사도가 동성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주례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또 그리는 겁니다. 그때 가슴을 찢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호주 기독교 국가라고 일컫는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전혀 명예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강행하는 겁니다. 네. 이 호주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마디그라 축제가 왜 세계적인 축제가 됐냐? 94년도에 공영방송 ABC가 생중계한 겁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청취율이 올라가고 광고 수입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국가 수입이 된다고 해서 아주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금방 국민대회가 되고 세계대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축제, 상파울루 파라다게이 축제를 보겠습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파라다게이 축제. 파라다게이는 1997년에 처음 열린 이래로 규모가 갈수록 확대됐다. 1997년 첫 행사 당시 2,000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10년 만인 2007년 350만 명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 동성애자 축제 기네스북에 올랐다. 상파울루 파라다게이는 매년 300만 명 이상 모이는 국민축제가 되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성애자 축제로 꼽힌다. 이게 지금 다 이제 이렇게 반스카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30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달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기질을 볼 때 우리나라도 생방송하기 시작하면 청소년들 텔레비 보다 말고 뛰어나갈 겁니다. 초등학생도 뛰어나갈 겁니다. 그럼 또 국민대회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모압과 음행할 때 옌병이 번졌는데 그런 죽을 병이 번지지 않도록 교회가 비느하스처럼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2분 40초짜리 영상 틀고 이거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 보고 우리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성애 성매매를 한 퀴어 문화축제가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와 공연이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안에선 성인 동성애자들의 유혹적인 중사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0년 전에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5명이었고 2011년도에 3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8배가 증가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모르고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대구 동성애는 2000년 9년부터 있어서 작년이 6회를 했고 올해는 이제 7회째인데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거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2009년 1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2회, 그 다음에 5회, 6회는 더 규모가 커졌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대구 청년들, 서울 청년들이 미리 가서 동성애 마지막 지점에서 미리 모여서 찬양 집회 한 겁니다. 2000년도 1회를 대학로에서 했습니다. 2회는 홍대, 3회 이태원, 4회부터는 이제 이 파고다공원과 광화문, 그 다음에 종로, 청계천이 또 많이 했습니다. 청계천, 그 다음에 다시 홍대, 작년에는 신촌. 근데 올해는 시청광장에서 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정말 시청광장이 2번이나 자리를 내준 겁니다. 6월 9일과 6월 28일. 지금 이제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장소인 시청광장에서 박원순 씨가 한기총 회장님의 항의 방문했더니 신고제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동안도 계속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내줬는데 지금 이제 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청계천에서 반스카 퍼레이드 하는 걸, 2013년 홍대 앞에서 또 반스카 퍼레이드 합니다. 2014년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던 내용입니다. 밤에 이렇게 이제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네. 뭐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올해 이야기입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13일이, 그 다음이요. 이게 28일로 바뀌었습니다. 28일로. 네, 그 다음이요. 이렇게 제목만 읽겠습니다. 동성애 축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담당 총무과 직원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성급히 통과시켜 논란 예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6월 9일로 끝나지 않고 6월 28일 주일날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6.25도 주일날 쳐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중요한 도발은 거의 대부분 주일날 일어납니다. 작정하고 이제 주일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 때 아마 연합으로 이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는 연합 예배로 우리도 모여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생명, 가정, 행복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을 합니다. 사실 이거 하는 거 자꾸 막으려고 그러면 작정하고 있다가 뭐 그냥 쇼하고 언론 플레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다 막 과대 언론 내보내가지고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혐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에 대해서 전부 다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죽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양심에 찔림받고 다 떠나갔을 때 간음 현장에 있는 여인 딱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구출은 해줬지만 죄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돌로 들어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반대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선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 6월 28일 생명 가정 행복을 위한 글로벌 라이프 페스티벌로 모입시다. 2015년 6월 28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 세계 80여 국가들과 교회 단체들,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거룩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연합이 출범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각각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생명 가정 행복을 지키는 거룩한 행진을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진은 시드니의 마디그라와 상파울로의 파라데게이를 압도하는 서울의 글로벌 라이프 페스티벌이 될 것이며 음란과 동성애로 무너지는 서방 국가들을 회복시키고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선결의 빛이 될 것입니다. 2015 6월 28일 서울 글로벌 라이프 페스티벌로 힘껏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6월 28일은 멀고요. 6월 9일 날 모입니다. 6월 9일 날 저녁 6시부터 10시, 11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얘네들이 동성애 축제 개막식을 합니다. 근데 왜 같은 날 하느냐? 내비를 두면 언론이 그것만 비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막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고 어떤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제 대세인가 보다 하고 말없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도 안 됩니다. 동성애도 안 됩니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로 우리의 생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소중하고 우리가 참 생명과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출범하면 언론은 같이 비출 겁니다. 그러면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자님들과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그래 이게 옳아 라고 하는 마음을 얻을 것이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애법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통행하지 않게 우리는 더 좋은 가치,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9일 밤에 서울광장에서는, 시청광장에서는 동성애 개막식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개막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초청합니다. 이거고요. 이거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봤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선진국들이 이렇게 참 무력하게 무릎 꿇고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요것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간단하니까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아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장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된다. 또 시작. 이것도 아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얘기했지만 동성애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들이 붙잡혀가고 그럴 때 여러분 면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성애법을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간다로 이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막으시겠습니까? 우간다로 이민 갈 모든 노력과 비용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막아서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막을 수 있을 때 막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모든 주변 사람에게 일깨워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조국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짓밟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우리 의정부 좋은 나무 교회를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전하니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나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대항하게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대항하는 우리가 순교적인 자세로 하나님 죄악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격결이 대적하게 하셔서 이번에 동성애 축제를 막아내고 전 세계를 비치는 성결의 빛이 되게 주옵소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끊어지게 주옵소서. 잘 살게 되면 동성애가 판치고 합법화되는 모든 대세와 흐름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을 오히려 우리가 회복시키는 성결의 빛 되게 하시고, 많은 후진국들 동성애 반대하다가 오바마와 또 유엔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데 그들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게 되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거두시고
처음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것이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술을 마시는 것이 이것이 술 취하는 것이 이것이 왜 죄냐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죄임이 드러날 때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속에서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힘을 잃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뉴에이지 운동 가운데 가장 저명한 사람이고 또 개인이 스스로 나는 사탄 숭배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1880년에서부터 1949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했던 그녀가 그 65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10가지 전략들을 보면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책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게 즉 사단이 나에게 준 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 65년 전에 그 사람이 말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고 아동 체벌을 폐지하고 또 교사들에게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10가지 전략들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통해서 이 성적인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라 말합니다.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고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열 번째는 이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60년 전에 여러분 그가 말했던 전략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세계 열방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선지구 가운데 속에서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을 받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들이 싸우는 자가 되어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성적 타락의 죄를 아버지 이기고 통과하고 또한 그 성적인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어려움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까지 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나가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